지난 시간에 우리가 31절까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올릴 때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그 제가 본문 32절을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보이시면은 누가 한 분이 대답해 주시기 보입니다.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2절 직역합니다.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왔다. 자신에게 관련된 곳으로 너희가 각자 흩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혼자 너희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그가 계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단어를 일일이 보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들만 살펴보면 이도우 에르크스테타이 호라 카이 엘레 류덴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왔다. 히나 스코르피스 데테 헤카스토스 에이스타 이디아 자신에 관련된 곳으로 너희가 각자 흩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카메 모논 아데테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를 혼자 너희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다. 카이 우쿠. 그러나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제일 밑에 카이 우쿠. 그러나 아니다. 어떻게 아니냐? 에이미 모노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호티호 파테르.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그러죠. 메타 무 에스틴.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원문을 간단하게 보고 또 추석도 되고 그랬으니까 아주 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32절만 보겠는데 이 32절은 지난주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는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32절에서 금방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 아침에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원어로 자료를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 할 때는 임마누엘인데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할 때는 임마티엘이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할 때는 임마타엘이라고 했고, 또 이 2인칭을 쓸 때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써요. 그래서 여성일 경우는 임마테엘이라고 했고,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기로 바라고, 어떻든 여기에 이 32절에 아버지와 함께라고 하는 그 구절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지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를 혼자 버려두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낙심을 시키기 위해서나 너희들은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그 질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도 보면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좀 그러면은 금방 반응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분이 자기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라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두고 흩어져 가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또 더 좋은 안내를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들에게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했어도 그들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넘어지고 고난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단받는 길이라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자들이 신앙은 고백했어도 아직은 어린 씨앗과 같아서 씨앗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점점 성장해 갈 것을 알고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이런저런 앞날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연단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농부가 농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농작물에
여러 가지 거름도 주고 김대 매주고 많은 수고를 통해서 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길러내는 그런 터전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곡식으로 자라지 못하면 가라지가 농부의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지 못하면, 성도로 살지 못하면 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더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가라지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감추인 보화 비유도 있고 값진 진주 비유도 있고 그물 비유도 있고 새것과 옛것의 비유 등 부활과 생명의 숫자인 8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비유의 종류도 8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를 말할 수도 있고 10가지를 말할 수도 있는데 왜 8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실까? 성경은 아주 1.1핵이라도 1mm도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은 부활의 수요 생명의 수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부활하고 생명의 존재들이 거할 처소를 그렇게 8가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실패와 낙심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노인이 되면은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터득하는 것처럼 신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계속될 것이다. 이웃과의 여러 가지 다툼이나 고통이나 유혹이나 핍박이나 박해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의 그런 사탄적 그런 유혹과 공격에도 견뎌내고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연단하며 성장하는 기간이다. 마치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그런 터전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런 사실을 가르칠 목적으로 너희가 각자 제 갈 곳으로 흩어져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하거나 그들의 무정함을 질타하거나 마음의 연약함을 경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냐?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서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증거는 다음 절인 33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지금은 너희가 연약해서 이런저런 연약한 행동들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노정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연단받는 기간의 삶이다. 경험이다. 세상을 이겨낸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최후의 승리는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약속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비결을 이 시간에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겪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잘 인내하고 절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퍼센트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도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제자들이 자기 혼자 두고 뿔뿔이 흩어져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와 여러분들이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져서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쫓아오셔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희들은 지금 다 나를 주고 도망가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내가 함께 있다는 말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생략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2절이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이미 앞에 있었던 말들을 생략해서 요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누구의 삶을 살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의 삶을 살러 오셨어요. 제자들의 삶을 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두고 너희들이 각자 흩어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와 함께 있지만은 각각 흩어져 있는 너희들에게까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기 32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해왔던 말씀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의 자녀들 삶을 대신 살러 오신 분이라고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깨닫고 그러게 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떠나간다 해도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따라가시겠다는 이야기라. 제자들도 믿음이 장성하여 고난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서도 아버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도 장래에 있을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벌어질 일들을 많이 생략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에 배신할 것이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로도 제자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그때도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날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도 모르게 죄악 중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도 우리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기 제자들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차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혼자 되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삽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성도의 자세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과 권력을 거머쥔 영화를 누리는 것인가? 자식을 많이 낳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인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래오래 사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고
그 이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시는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가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인 중에, 성도 중에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연화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변변한 직장 하나 갖지 못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밤팽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진 자, 있는 자,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개미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승리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12 제자도 그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승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가 권력도 없고 비록 가난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복이 흉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승리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잘 사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인 것을, 그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티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임마티엘이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티엘이라. 이 세상에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도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헤어진 시간이 지나면 무정하리만큼 다 잊혀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이 여기고 양가 부모들이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도 잊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잠도 못 자고 꿈틀거리며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부모가 떠난 지가 오래됐어도 잊어지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재벌가가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세상을 떠날 때 주먹을 쥐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언젠가는 잊혀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되라, 캐세라로 막 살자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없고, 그 사람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없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썩어지고 잊혀질 것에 목을 매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심히 사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삶의 최종 목표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삶, 성공한 삶, 잘 사는 삶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